의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계속해서 배우고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배웠었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전도의 미련한 것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누군가가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반드시 전도가 있어야겠죠. 그 전도의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된다. 주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바로 그런 과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죠. 자,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그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아멘. 구원을 어떻게 얻는 것인가? 그것은 단계가 있다. 단계. 여기서 먼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이름을 부르려면,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려면 들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 누군가로부터 들어야만, 듣고 나서 주 예수를 알고 믿고 부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들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누군가가 그걸 전파해 줘야 된다. 듣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전파해 줘야 된다라고 또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누군가가 또 전파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누군가를 또 보내줘야 된다. 번호를 받아야만 전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야만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14절과 15절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순서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 순서는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보내서 누가 전파하고 누가 듣게 돼서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 이게 일반적인 순서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일부러 역순으로 한 거예요. 역순으로. 결과부터 꺼냈죠. 원인부터 꺼낸 것이 아니라 결과부터 꺼내면서 역으로 서술한 거예요. 의도가 있다는 거죠. 무엇일까요?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반드시 들어야 되는데, 들으려면 누군가 전파를 해야 되고, 전파하려면 누가 보내줘야 되는데, 그 보내신 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즉, 이 전도 사역의 주체,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끝에다 둔 거예요. 끝에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여러분, 구원 사건은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 철저히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실행하심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철저히 계획하고 철저히 준비하고 때에 맞게 실행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구원받았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교회 가자고 해서 갔다가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미리 계획하셨어요. 준비하셨어요. 이 친구 이때 내가 누구를 보내서 어떻게 해서 교회 데려와야겠다. 철저히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구원받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를 그렇게 사랑해 주셔서 철저히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때에 맞게 실행하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는 그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사마리아, 유대인들은 기피하는 곳입니다. 왜냐 그러면 역사상 거기는 이미 피가 혼혈됐어요. 아수르 제국 때 이미 이방 민족이 그 땅에 와서 유대인과 이방 민족 피가 섞였어요. 더러운 땅.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걸 가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한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영혼을 찾아갑니다. 사마리아 가기 싫어하는 것. 갔던 때도 언제나 정오, 해가 아주 쨍쨍 내리는 때. 거기서 사마리아를 만나죠. 물을 달라. 물을 받아 마시면서 너가 주는 물은 곧 목마름을 가져올 것이지만 내가 주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복음을 전하죠. 복음.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값없이 거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준비와 때에 맞는 그 액션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을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를 그렇게 구원하셨구나. 철저히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때에 맞게 일하셔서 누군가를 보내셔서 복음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그걸 믿어야 돼요. 감사하다.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아주 잘한 건 아니었습니다. 네, 공부를 좀 많이 했었는데 공부만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지친 거죠. 네, 그러면서 그때는 당시에는 이제 교회 다녔지만은 세상 성공에 대한 욕심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네,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주님과 좀 멀어지더라고요. 멀어졌어요. 내 안에 생명이 점점 사그러져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어요. 공부하구나. 내 영혼이 공부하구나. 깨달았죠. 그때 길거리를 지나갔는데 한 전단지를 누가 주더라고요. 초청 집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저는 이거 혹시 하나님 주신 건가? 받아들고 갔어요. 아무 연고도 없는 교회인데 가가지고 앉아 있는데 찬양하고 하는데 은혜가 막 되더라고. 눈물을 흘리고 오랜만에 눈물도 흘리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강사 주강사가 미국에 오신 변호사였어요. 변호사. 그분이 이제 십자가 복음. 십자가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 의미하고 수평은 이웃 사랑 의미한다. 간단한 거잖아요. 다 알고 있는 거. 이거 하고 나는 이 땅에서 삶을 살고 나서 나중에 천국 갔을 때 예수님께 이 말씀 듣고 싶다. 어떤 말씀이냐? You did well. 너 참 잘했다. 그 말씀 듣고 싶다. 다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공고한 나의 영혼을 보시고 미국에서 사람 보내주시고 또 전단지를 누군가에게 주셔서 맡겨주셔서 나에게 전하게 주셔서 내가 그 전단지를 받고 그 교회에 가서 그 미국에서 오신 변호사에게 말씀을 들어서 나의 공고함을 해결해 주셨구나 라는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연은 없어요. 그가 택하신 백성, 그 자녀에게는 우연한 건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준비와 때에 맞는 그 액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돌보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돌보심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돌보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뭐예요? 우리 마음에 위로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영원에 대한 사랑이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시고 전파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한 계획과 준비와 때에 맞는 그 일하심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즉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쓰고 있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다 받아들인 게 아니었어요. 자, 우리 16절 1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스라엘은 1차적 수혜자입니다. 복음의 수혜자. 믿음의 조상을 두었긴 그런 혜택을 받은 거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됐지만 그들은 율법의 의를 끝까지 고집했기 때문에 뭐예요? 복음에 불순종하게 된 거죠. 자기들이 고집하고 있는 그 율법부터 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관성, 그것을 내려놓지 못한 것이 완악한 마음이었죠. 자, 그렇지만 뭐예요? 구원의 원리는 변함이 없다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말씀이라고 다 똑같은 말씀이 아니에요. 변질된 말씀도 있어요. 변질된 복음도 있어요. 복음이 아닌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제시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언제 믿음이 생기는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사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설명해주고 선포해준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으면 무병장수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때 교인들이 다 웃어요. 깔깔깔 웃어요. 왜 그랬을까요? 목사님이 암 환자였거든요. 웃어야 되는데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할 수 없는데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죄인된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네. 바로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를 떠나서 다른 것을 약속한다거나 예수를 떠나서 다른 어떤 걸 뭔가 제시하면 안 돼요. 복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제시를 해줘야 돼요. 그분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 분명히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나라라는 것을 분명히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빠진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만 믿음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인가를 분별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 믿음이 더욱 자라가고 성숙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삶의 그리스도의 말씀. 이 그리스도의 말씀 뭐예요? 들으면서 뭐가 생긴다는 거죠?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어야만 믿음이 생겨요. 말씀을 들어요. 제가 우리 새 가족들 이렇게 새신자들 이게 가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물어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혹시 예배 어떠세요? 하나님 말씀 잘 들리세요? 그러면은 목사님 말씀이 잘 안 들려요. 그런 말씀하셔. 그러면은 속으로 그럼 왜 계속 다니지? 근데 뭡니까? 하나님께 또 은혜를 또 주시는 거예요. 뭐 찬양이 좋든지 또 함께하는 사람들이 좋든지 우리 교회는 또 밥이 맛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밥맛 때문에 오든지 내가 밥이라도 먹으러 와야지 생각할 수 있고 아무튼 하나님께 거리를 걸어놓으셔. 일단은 싹 걸어놔. 차 안에 걸어놓든지 사람들이 걸어놓든지 밥에다 걸어놓든지 아니면 뭘 걸어놔. 근데 걸어놨다가 어떤 일을 벌이시냐? 언젠가는 말씀이 들린다. 언젠가는 말씀이 들려. 언젠가는 들려. 이게 튀어요 귀가. 그러면서 뭐예요? 말씀이 들리면서 그때 뭐가 생긴다? 믿음이 생긴다. 그러면서 믿음이 생겨요. 제가 가끔 물어봐요. 혹시 말씀이 들리십니까? 그러면 이제 목사님 이제 말씀이 들려요. 그러면 제가 이제 안심이다. 이분 안 가겠구나 이제. 말씀이 안 들릴 때까지는 불안해요. 밥도 맛있게 해야 되고 사람들도 친절하게 해야 되고. 근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이 한편 나요. 괜찮다. 잘 됐다. 이제. 왜요? 말씀이 들리면 믿음이 자라니까.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더 먹을수록 뭐예요? 더 믿음이 자라요. 여러분 음식도요. 먹어보면 더 맛있어지죠.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더 가까이 하고 더 자주 하면 말씀의 깊은 맛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제자 훈련하면 이제 성경을 많이 읽게 만들거든요. 처음에는 거의 맹인 수준. 뭐라 말씀하시는지 모르는데 계속 말씀을 숙제를 내고 계속 읽다 보니까는 어느새 말씀에 눈이 떠지기 시작해요. 어느새 떠져요. 그래서 말씀이 잘 이제 깨달아진대. 잘 보인다는 거죠. 왜요? 말씀을 더 가까이 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함으로 영안이 열리고 말씀의 맛을 깊이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믿음이 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말씀의 맛을 알기 시작합니까?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죠.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꾸준히, 복음의 말씀을 꾸준히 듣고 가까이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
그 생명의 말씀, 복된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격려할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복이 있습니다. 말씀의 맛이 있습니다. 혹시 속 중에 이런 무슨 말이요 하는 분도 계실 텐데 이게 맛을 봐야 돼요. 맛을. 야, 이 맛이구나. 이 맛이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말씀 맛을 보게 돼 있어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복된 말씀, 그리스도 말씀이 선포됨에 불구하고, 그 말씀이 온 땅에 퍼졌음에 불구하고 안 믿는 영혼들이 아직도 있죠. 자, 우리 18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말씀이 온 땅에 전파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뭐 유튜브 열면 하면, 인터넷 열면 말씀을 언제든지 가까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복음을 못 들었다, 예수 안에서 못 들었다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특별히 성탄절은 세계 공휴일입니다. 예수가 태어나는 기원의 성탄절, 예수 이름 안 들은 사람이 없어요. 거의 다 들었단 말이에요. 미 종족들 그들의 언어로 말씀을, 성경을 만들어서 다 전하고 있어요. 다 전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들었다고 핑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 무엇입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완악한 마음,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먼저 듣게 하는 수혜자가 되게 하셨지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율법을 계속 주장했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거부한 대신에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방인에게 그 복음이 넘어가게 하셨죠. 자,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고 말하였고. 그렇다면 하나님께 하신 방법은 무엇이냐, 이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다수가 복음을 거부하니까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들려줌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거죠. 사도행전을 보아서 알겠지만 이방인들은 복음 전도에 굉장히 흡수적이었습니다. 잘 받아들였어요. 부응했어요. 결국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하면 식이 나는 게 아닌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자부심이에요. 선민의식.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나님을 택하셨다. 그 민족의 자부심이 굉장히 대단해요. 누구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누구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둘째 그러면 서로 할 것이 유대인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들이 뭐예요? 어떤 삶을 보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매일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방인들을 주변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야, 쟤들 뭐냐?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이름을 증거하고 찬양하는 그 이방인들을 보면서 뭐예요? 유대인들하고 시기나게 만들려고, 시기하게 만들려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구원하신 방법이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던 그 선민의식, 그 자존심, 그 자존감을 하나님께서 건드리신 거예요. 니네들이 하나님 잘 믿는다고 이방인들을 봐, 더 잘 믿잖아 지금. 그래서 니들이 열심히 더 내야 돼, 이런 거죠. 어떤 분들은 안에 세상 우상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가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우상을 치시는 거예요. 그 우상을 빼시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세상에서 너무 외롭고 슬프게 자랐어요. 너무 힘든 삶을 살았어요. 누구나 제대로 유일한 걸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사랑과 위로하심으로 그 영을 끌어내시는 거예요. 너 아빠도 없지, 엄마도 없지, 아무도 널 돌아보지 않았지. 그러나 나는 창세전부터 너를 택하고 너를 길러온 여호와 하나님 너의 아버지다. 이렇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 따뜻한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아버지 하면서 달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에 맞게 다양하게 다가오신다.
어떤 사람은 병에 걸린 중에 찾아오시기도 하고, 사고 중에 찾아오시기도 하고, 자녀 때문에 찾아오시기도 하고, 자녀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꽤 많습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는 방법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딱 생각하자. 맞아, 우리 하나님 날 너무 잘 아셔. 그렇게 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 고백하잖아요. 자,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섭리도 불구하고 여전히 완악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말씀 복음을 순종하지 않고 있었어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 어떠한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자, 마지막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무슨? 뭐야? 왜 이렇게 말 안 듣는 거지? 하면서 바로 심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손을 벌려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키워보면 알겠지만은 맛있는 거 좋은 거 딱 준비하고 나서 어서 와, 어서 와, 어서 와서 먹어. 준비했어. 이렇게 오라고 손을 벌리고 있는데 아이들이 뭡니까? 자꾸 딴짓하고 있는 데가 있죠. 딴짓하고 있어요. 더 놀고 싶어, 딴짓하고 싶어. 빨리 와. 식기 전에 먹어야 돼. 이거 따뜻하게 먹어야 더 맛있는 거야. 손을 벌려서 더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복된 걸 주려고 하는데 안 오는 거예요. 다 그런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라는 최대의 선물, 최고의 선물, 가장 복된 것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불구하고 어서 와. 근데 세상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안 오는 거죠. 안 오는 거죠.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합니다. 안 오면 말어. 내가 다 먹어버린다. 그러지 않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빨리 와. 그래도 기다려. 그대로 기다려. 이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라고. 이게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기다리면서, 여전히 애타게 기다리면서 오기만을 바라는 이 마음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 나와 있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몰랐어요. 세상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즐겁게 사는 게 가장 좋은 줄 알았어요. 아버지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유산 타가지고 세상으로 갑니다. 방탕한사를 해요. 깨달았어요. 이게 정말 복된 것이 아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제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겠다라고 아버지 집에 돌아갔을 때 그 아버지를 만난 곳이 어디냐? 집에서 안 만났어요. 어디서 만났습니까? 말 입구 초입에서 만난 거죠.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는 그 아들이 나간 날부터 거기서부터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마을 초입부터 기다리고, 이 녀석 언제 올까? 빨리 와야 되는데. 손을 벌리고 마을 초입에서부터 기다렸다는 거죠. 어서 와, 어서 돌아만 오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섬기고 기도하고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전도해야 돼요. 그 마음으로. 기다리는,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 마음으로 기도하고 전해야 돼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야, 너 빨리 교회 와야 돼. 아버지 기다리신다. 아버지가 누군데?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전도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 너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 애타게 찾고 있어. 누군데?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애타게 손을 벌리면서 찾고 계시는 이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라지만 또한 믿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돼요. 탕자는 원래 아버지 집에 있던 사람이에요. 아버지 알았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 하면서도 때로는 유혹과 시험에 넘어져서 자꾸 세상으로 갈 때가 있어요.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세상이 더 마음이 가고, 세상의 길로 가고, 세상 것들 더 즐거워하고, 마음이 뺏겨 있어요. 그래서 몸은 여기 있는데 내 마음은 지금 멀리 가 있습니다. 멀리 가 있어요. 세상 즐거움과 쾌락과 세상 성공과 부와, 거기에 내 마음이 지금 가 있단 말이에요. 내 영혼이 지금 붕 떠 있어요. 썩어질 것에 마음이 다 가 있으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어서 돌아마노. 너의 그 마음도 돌아와야 된다. 너의 그 마음도. 세상으로 가 있는 그 마음, 하나님을 떠나서 너의 정욕대로 세상 즐거움 쫓아가면서 거기서 만족을 느끼면서 그것으로 너의 인생을 허비하는 너의 마음도 이제는 돌아와야 돼 말씀하신 거예요. 어디서부터 기다리실까요? 마을 초입에서부터 기다리시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나아갔던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돌이켜서 우리 주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요.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다시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신다.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정욕으로 살고 있는 삶의 영역들이 있어요.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돌아와야 돼. 돌아와야 돼. 거기에 너 마음 두면 안 된다. 거기서는 썩을 것만 거두게 돼. 순종하지 않고 정욕대로 살았던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이 벌리는 동안 그의 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또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들려주신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한다는 건 무슨 뜻이죠? 놓치기 싫은 거예요. 아쉬운 게 없고 놓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저 별 상관없으면 한 번 말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때로는 그 말씀이 나를 괴롭히는 이유는 뭘까요? 내 마음을 찌르고 내 패배를 찌르고 나의 갈등을 일으키고 나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 그 갈등을 끊임없이 일으키는 그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붙잡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안에 거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하나님 애타고 기다린 그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말씀 증거하는 주의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서서 이 찬양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빛이고 생명이에요.